오늘의 말씀은 요한복음 9장 35절로 41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9장 35절로 41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저희가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사 가라사대 내가 인자를 믿느냐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가로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을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을 소경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가로되 우리도 소경인가.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소경되었다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거저 있느니라. 아멘. 이제 목사님 나오셔서 드린 예물 위에 기도와 요한복음 38번째 시간 내가 인자를 믿느냐라는 주제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지금 알고 있는 것을, 여러분이 지금 알고 있는 것을 그때도 알았더라면 그때 좀 더 지혜로운 인생을 살았을 텐데 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종종 있지 않습니까? 책 제목에도 있지만 지금 알고 있는 것을 그때 알았더라면 이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시사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종종 예수를 믿기 전에는,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또 교회를 출석하기 전에는 그냥 피상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주일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할 일 없이 괜히 쓸데없이 마음의 위안을 얻으려고 다니는 사람들로 생각하고, 더 나아가서 그런 사람들을 핍박하고 기독교를 미워하고 증오하는 사람들을 종종 보게 되고 만나게 됩니다. 더욱이 오늘같이 요즘같이 기독교회가 전체적으로 비난을 받는 시대에는 그런 일들이 더 비일비재할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러던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역사적으로 실존하셨고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 즉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인자이시며 우리 죄를 속하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신 나의 또 우리의 구세주가 되심을 성령의 은혜로 내가 깨닫게 되면 회개하고 거듭난 새 사람이 됩니다. 우리는 종종 이런 것들을 세상의 어떤 삶에서도 발견하게 되는데, 어떤 사람이 어떤 일을 하는 다른 사람을 보고 나쁜 일이라 좋지 않은 일이라 대단히 많이 싫어하는데, 막상 그 사람이 그 일을 경험하게 되고 그 일을 하게 되면 그게 너무너무 좋아서 과거에는 자기가 막 비난하고 비판했던 그것이 자기가 좋아하는 일로 바뀌는 일들도 종종 우리는 운동의 종목에서 발생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지금 그들이 기독교와 그리스도인을 핍박한다면 왜 그럴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참되게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잘 못하는 것, 자기가 잘 알지 못하는 것을 싫어하고 비난하고 욕하는 데 대단히 능숙한 존재들입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의 말씀에 보면 로마 제국의 군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저들을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이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이유는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어서 지각이 있지 않고 지식이 있지 않고 오전의 말씀처럼 우리에게 참된 지혜가 없기 때문에 믿을 능력도 전무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살펴보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길을 가시다가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쳐다봐 주셨다. 그의 눈을 열어주셨다. 또
눈이 열린 그 사람이 당국자들에 의해서 문초를 당하다가 신문을 당하다가 풀려났는데 그 사람을 또 찾아가서 만나 주셨다. 당신 자신에 대해서 계속하여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계시해 주시고 더 나아가서 네가 오늘 설교 제목처럼 인자를 믿느냐라고 초청해 주셨다는 사실은 죄인에게 있어서,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이런 축복도 세상에 없을 것입니다. 당신 자신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만큼 죄인에게 축복스러운 일은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저와 여러분처럼 이렇게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사실, 지금 우리가 예배당에 앉아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선포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사실 자체가 바로 길 가실 때 우리를 보아주신 주님의 놀라운 사랑이며 축복, 사람이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오후에는 요한복음 강의 38번째 시간으로 네가 인자를 믿느냐는 이 주님의 음성을 통해서 우리가 두 가지 교훈을 받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이 네가 인자를 믿느냐, 내가 인자를 믿느냐, 이 말씀은 보지 못하는 자들을 보게 하시는 그리스도 예수의 구원의 초청 사역입니다.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초청해 주시는 사역이시다, 그 말입니다. 자, 35절부터 38절 말씀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저희가 그 사람을 쫓아냈다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사 가라사대 내가 인자를 믿느냐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이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가로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전하는지라. 아멘. 육신의 눈을 뜨고 치료를 받은 소경의 영적인 눈을 뜨게 하시려는 주님의 사랑의 은혜의 모습을 지금 이 본문 말씀에서 여러분은 보고 계십니다. 35절에 보면 예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사람을 저희가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죠? 전부 다 이 본문에는 주체가 누구시냐? 예수이십니다. 예수께서 길 가실 때 보셨고, 지난주 말씀처럼 예수께서 또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고, 그를 그 다음 만나셨고, 그 다음 그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예수께서 만나주시고, 예수께서 말씀해 주신 사람. 다시 말하면 예수께서 들려주시고, 예수께서 만나주시고, 예수께서 말씀을 하여 주시는 그 사람이 얼마나 엄청난 축복을 받은 사람이냐, 그 말입니다. 더 나아가서 그분이 들으시고 찾아서 만나시고 말씀하시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네가 인자를 믿느냐라고 하는 초청의 음성입니다. 네가 인자를 믿느냐,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인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그리스도의 별칭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 가지 이름이 있으신데 그 중에 하나가 인자입니다. 그리고 인자라고 하는 뜻은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별칭입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예수님은 내가 인자를 믿느냐, 이 말씀을 하실 때 네가 이제는 너의 육신의 눈을 떠주게 한 그런 어떤 기적을 베푼 사람 정도가 아니라 내 앞에 서 있는 나라고 하는 존재가 인자, 즉 하나님의 한 분밖에 없으신, 하나님의 독생하신 유일하고 독특한 한 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임을 네가 믿으라고 하는 초청의 음성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처럼 따뜻하고 사랑스러운 음성이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바리새인들은 이 사람을 쫓아냈습니다. 이 사람을 책망했습니다. 이 사람을 정죄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 예수께서는 이 사람을 찾으셨습니다. 만나주셨습니다. 복된 소식의 주인공이신 그리스도 자신을 믿으라고
구원의 복음으로 초청해 주셨습니다. 이 요한복음 9장이 시작될 때 예수께서 길 가실 때에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보신지라로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는 그 사람을 보셔서 끝나시 아니시고 그 사람의 육신의 질병을 고쳐주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그 사람의 육신의 질병을 고쳐주신 데서 끝나지 않으시고 끊임없이 계속해서 이 사람을 완전하게 하시려고 또 찾아오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것이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에 나타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으니 독생자를 주셨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의 내용입니다. 계속해서 이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 이제는 육신의 눈을 떠서 사물을 보게 되었던 이 사람의 믿음을 자꾸자꾸 키워주려고 성장시키려고 하시는 주님의 목적이 담겨 있는 모습입니다. 이러한 주님의 초청에 대해서 36절에서 이 소경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대답하되 그가 누구시오니까?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라고 대답하므로 이 사람은 믿고자 하는 진실하고 간절한 마음을 나타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네가 인자를 믿느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느냐, 네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이심을 믿으라고 하는 이 주님 자신의 초청의 메시지, 이 전도의 메시지, 이 설교의 메시지를 들을 때에 이 사람은 어떤 마음을 가졌냐? 내가 믿고 싶습니다, 내가 믿겠습니다 라고 하는 진실한 마음을 소유했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18장 3절에서 누구든지 어린아이들과 같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했습니다. 요즘 어린아이들은 성경에 나와 있는 이런 어린아이들처럼 이렇게 순수하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 어린아이들도 뭘 믿으라고 하면 다 따지고 다 확인하고 다 보고 다 점검하고 믿지 그냥 안 믿습니다. 얼마나 요즘 아이들이 영악합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의 이러한 초청의 음성 앞에는 우리는 어린 아이들과 같은 보편적인 심성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겸손하게 간절하게 찾는 자에게 주님은 은혜를 더욱 베푸실 것입니다. 내가 믿고자 하느냐라고 물으실 때, 저는 뭐 별로 주님 딱히 그닥 별로 이렇게 하시면 우리 주님께서 베푸시려는 은혜도 조금 딜레이 하실 수도 있을지 모르는 일입니다. 야, 이제 교회 좀 나와야 하지 않겠냐? 이제 좀 예배 좀 드려야 되지 않겠냐? 야, 이제 좀 신앙생활 잘 좀 해봐야 되지 않겠냐? 저는 아직 별로 딱히 부족한 걸 잘 못 느끼겠고, 그러면 주님이 예비하신 은혜를 더 줘야 되는데, 더 받아야 되는데, 주께서 그 은혜를 더 주시기가 힘들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하고 있는 이 말씀의 메시지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보지 못하는 자들을 보게 하시는 주님의 구원의 초청 사역인데, 나는 아무런 부족함이 없습니다, 나는 다 보고 있습니다, 나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라고 한다면 그런 사람에게 은혜를 더욱 부어주시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지금 이 구원의 초청 사역은 자신이 부족함을 깨닫고 자신이 연약한 존재임을 깨닫고 내가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깨닫는 사람에게 베푸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 여러분,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내가 믿고 싶습니다, 내가 더 잘 알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심성을 우리는 견지해야 됩니다. 실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이처럼 간절히 믿고자 하는 마음이 아닙니까? 목사님, 장로님, 제가 말씀을 좀 더 알고 싶습니다, 배우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무슨 책을 읽으면 될까요? 성경 어떻게 하면 더 잘 알 수 있을까요? 그런 마음, 그런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들이 신앙이 성장되고 은혜가 배양되는 마음일 것입니다.
37절 말씀은 이처럼 간절히 믿고자 하는 마음을 가진 이 사람에게 계속하여 우리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무엇인지 그 실체를 우리는 잘 알아야 합니다. 제가 작년 여름에 전라도 순천에 가서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소요리 문답 교리 강의를 1년에 의사 가족들 부부들과 함께 공부를 한 적이 있는데, 그때 그 부부의 한 아들이 역시 마찬가지로 중국에서 유학을 하고 있는데, 그 아들이 저를 KTX역으로 배웅을 하면서 이런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목사님, 사람들이 은혜 받았다, 은혜 받았다라고 하는데 그 은혜 받았다라고 할 때 은혜 받는다, 그게 무슨 뜻일까요? 무슨 뜻입니까? 이렇게 물어요. 우리는 보통 어떤 경우에 은혜 받았다라는 이야기를 합니까? 어떤 사람들이 참 선한 일을 할 때, 착한 일을 할 때, 나에게 무슨 좋은 일이 생길 때 은혜 받았다, 이렇게 말하는 경우도 종종 있지 않습니까? 또는 내 마음에 쏙 드는 말을 목사님이 해줬을 때 은혜 받았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은혜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경우에 우리가 받게 되느냐, 원론적으로 말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계시를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가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배와 기도를 통하여 은혜가 옵니다. 왜냐하면 예배에는 기도와 말씀이 다 있기 때문이죠. 우리가 세례식을 거행할 때, 우리가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성찬식을 거행할 때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은혜를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은혜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말씀의 깨달음이 우리에게 있을 때 그것이 진정한 은혜 받았다라고 하는 의미가 될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37절에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라고 하는 이 사람에게 또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씀을 하셨죠? 네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지금 네가 눈을 떠서 그를 보았다. 인자, 누굴 보았다는 말입니까? 인자를 보았다. 누굴 보았다는 말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보았다.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라고 또 말씀해 주십니다. 자, 이 육신의 눈을 떠서 보게 된 사람은 지금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이신지는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지금 네 앞에서 네가 보고 있고 네가 말하고 있고 대화하고 있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계시해 주시는 것입니다. 설명해 주시는 것이죠. 자, 이런 말씀을 통해서 지금 이 소경은 계속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받게 됩니다. 처음엔 그저 자신의 날 때부터 보지 못하는 이 눈, 이 질병을, 육신의 질병을 치료해 주신 능력자, 예언자, 선지자, 선생 정도로만 생각했는데 그런 그에게 주님은 당신의 정체를 공개해 주시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여러 가지 육체적인 질병에 시달립니다. 또는 영적인 질병에도 시달릴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위하여 기도하지요. 그런데 종종 왕왕 우리에게 벌어지는 그런 여러 가지 시련과 질병들은 다 하나님의 목적과 의도가 있기 때문에 허용되는 것입니다. 그 가장 큰 목적과 의도는 당신 자신의 선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그런 방식을 통하여 주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것이죠. 실로 지금 이제 이 사람은 자신이 보고 있는 이분이 누구신지를 확실히 알게 되고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요한복음을 사도 요한이 기록한 목적이 아닙니까? 이미 약 40주 전에 우리가 이 요한복음을 공부할 때 요한복음의 목적에 대해서 살펴본 바가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목사가 한 설교를 mp3 파일에 담아서 자주자주 오디오로 좀 들어보기를 원합니다. 한 번 듣고 그냥 오늘 예배 드렸고 말씀 들었으니까 지나가자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과거에 했던 설교들을 또 한 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때는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깨달음의 은혜가 종종 있는 것을 우리는 또 경험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보면 내가 이것을 기록함은 요한복음 기록의 목적이 나와요. 자,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첫 번째 목적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믿게 하려 함이라. 두 번째,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믿음과 생명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길 가실 때 이 소경을 바라보신 주님의 의도는 어디에 있었느냐? 단순히 육신의 눈을 뜨게 해주시려고 하는 그 목적이 아니라 그것을 방편으로, 그것을 수단으로, 그것을 도구 삼아서 이 사람의 영적인 눈을 완전히 열어주게 하시려는 의미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에게 닥친 시련, 어려운 고난, 그런 것들이 왔을 때 사도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이상한 일 당하는 것처럼 이상히 여기지 마라. 그것을 통하여 오히려 너의 신앙이 더욱더 강화되고 더욱더 성장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 오히려 기쁘게 여기라. 그렇게 우리는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설교의 목적이요, 이것이 전도의 목적이요, 이것이 신자의 삶의 목적이 아닙니까? 이런 방식으로 우리 믿음이 자라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로마서 10장에 보면 믿음은 어떻게 나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부단히 계속해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읽고 들으셔야 합니다. 38절에 보면 결국 계속해서 주님의 계시의 은혜를 받은 이 사람은 육신의 치유에서 영적 치유로, 이제는 영적 치유자의 삶에서 어떻게 해요? 경배자의 삶으로 계속되는 영적 성장이 일어나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우리 복음성가에 보면 유명한 복음성가, 옛날 복음성가, 나 구원받았네, 너 구원받았네, 우리 구원받았네. 잘 아시죠? 그 구원받은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나도 구원받고 너도 구원받고 우리 모두가 구원받았으니 우리 모두가 모여서 함께 하나님을 경배하는 인생으로 변화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신앙 고백입니다. 38절에 주여 내가 믿나이다. 주님 내가 믿습니다. 신앙 고백입니다. 그 신앙 고백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그 신앙 고백의 열매가 무엇입니까?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누구라도 그런 말을 할 수 있지만 그것이 진정성이 있으려면 그 말에 증거가 있어야 하는데 그 말의 증거가 무엇입니까? 그 다음 말씀. 내가 믿나이다 하고 38절에 절하나이다. 절한다고 하는 것은 복종한다는 뜻입니다. 절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오전에 생각해 보았던 말씀처럼 경외한다는 것입니다. 신앙 고백은 하나님을 향한 참된 예배를 낳습니다. 예배야말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는 웅변적인 증거가 아닙니까? 그가 구원받은 가장 큰 증거가 무엇일까요? 예배입니다. 날 때부터 눈이 보이지 않게 태어났던 이 비참한 사람은 눈을 열어서 세상을 보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제 영적인 눈까지 열려서 우리 육체적인 눈으로 볼 수 없는 영적인 세상까지도 보게 되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친구 여러분, 우리 자녀 여러분, 학생 여러분, 청년 대학생 여러분, 여러분들이 학교에 가서 또는 아르바이트하는 장소에 가서 여러분이 학원에 가서 공부할 때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여러분들은 영적인 프라이드를 가져야 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친구들이 보는 것을 뛰어넘는, 여러분의 친구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나는 볼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사실이 나로 하여금 프라이드를 갖게 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메시아를 기쁨으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다른 자녀들과 다른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안식일, 주님이 부활하신 주일에 하나님을 경배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세상에 속한 마귀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에게 속한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된 데에는 주님이 친히 보시고 나같이 불쌍한 존재를 동정하셨고 실로암으로 가서 씻으라고 명령해 주셨고 눈을 고쳐주셨고 그것이 은혜인지 몰랐는데 그것이 날 향한 날 구원하시려고 하는 축복인지 몰랐는데 다시 찾아오셔서 그 모든 일이 바로 내가 섭리한 일이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마침내 완전한 영적 시력을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를 찾아오시고 구원의 복음으로 초청하여 주셔서 우리 눈을 열어주심으로 주님의 나라와 몸된 교회를 위하여 의미 있는 삶을 살게 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의 은혜에 늘 감사하며 살아가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교훈은 무엇입니까? 네가 인자를 믿느냐? 이 주님의 초청에는 본다고 하는 사람들, 바리새인들을 가리키죠. 본다고 하는 자들을 소경되게 하시는 주님의 심판 사역입니다. 39절부터 41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소경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가로되 우리도 소경인가?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소경되었다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저 있느니라. 아멘. 주님의 계시를 통해서 구원의 은혜라고 하는 그 감격을 맛본 이 사람의 신앙 고백과 경배를 받으신 주님은 뜻밖의 말씀을 하십니다. 이 본문의 말씀을 읽을 때 저는 그것이 알고 싶다의 김상중 씨가 가끔 생각이 나요. 한참 동안 사건이 미궁에 빠져서 더 이상 해결할 수가 없는데 뜻밖의 그런데 말입니다 라고 하는 이 말을 함으로 뭔가 완전히 장면을 전환시키는 뭔가 새로운 기대를 하게 하는 그런 음성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지금 너무나 아주 긍정적이고 바람직한 그런 현상 아닙니까?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이 사람의 경배를 받으신 주님이 갑자기 입을 열어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심판하러 왔다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뜻밖의 말씀이 아닙니까? 39절에서 우리 주님은 당신 자신을 심판자로 선언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을 말씀드렸지만 그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심판의 말씀이에요? 아니에요? 모르세요? 아는데 모르시는 척 하시는 거예요? 겸손하신 겁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뭐예요? 심판하시겠다는 겁니까? 아니에요. 구원하시겠다는 거죠. 영생을 주시겠다는 거죠. 사랑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왜 주님은 한 입 갖고 두 말을 여기서 하시는 것 같이 보입니까? 내가 심판하러 왔다. 주님은 세상을 사랑하시는 분이시고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오신 분이 아니십니까? 실로 그렇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우리는 보통 사랑의 종교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 심판의 성격과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39절에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라고 하시면서 그 다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강승용 집사님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지금? 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그랬죠? 그죠? 맞죠? 박주영 집사님 할머니 되셨는데 예? 그 다음 뭐라고 또 얘기했어요? 보는 자들은 소경되게 하려 함이라.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한다. 이건 심판이 아니죠. 그죠? 심판이 아닙니다. 제가 지금 첫 번째 설교의 대지에 말씀할 때 했던 그 말씀입니다.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고쳐주신 거예요. 영적인 눈도 고쳐주셔서 구원을 받게 하신 사건을 가리킵니다. 그것이 심판의 첫 번째 사역이라는 거죠. 무슨 말이냐? 말하자면 주님이 오셔서 하시는 사역은 35절, 36절, 37절, 38절에 있는 말씀처럼 구원 사역입니다. 여러 가지 질병을 고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귀신을 내어 쫓으시고 죽은 자를 살려내시는 주님의 놀라운 사역.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이 땅에서 임하였고 확산되어 가고 있다는 놀라운 사역. 그런데 바로 이러한 구원 사역의 자연적인 결과가 무엇이냐?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구원하시기 때문에 그 자연적인 결과로 심판이 뒤따라온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지만 믿지 않으면 자연적으로 유기를 당하고 멸망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빛이 비추이면 어두움은 드러나게 되어 있고 그 빛 때문에 그 어두움이 얼마나 심했었는지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 이석종 집사님 가정이 얼마 전에 이사를 했는데 이사하기 전에 그 집이 얼마나 지저분했는지 상당히 많은 시간 동안 공사를 하고 인테리어를 했죠? 그죠? 근데 그렇게 지저분한지 몰랐을 거 아닙니까? 캄캄한 밤에는, 아직도 어두운 밤에는 잘 모를 거 아니에요. 들어가서 불을 딱 켜보니까 그 어두움이 얼마나 엄청난지 보게 되는 겁니다. 빛이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성도 여러분, 날 때부터 소경되어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되어서 구원을 얻는 것이, 날 때부터 잘 본다고 하는 자들은 도리어 보지 못하는 소경이 되고야만은 심판의 증거가 된다는 말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다 주님이 말씀하실 때는 의도가 있는 거 아닙니까? 괜히 뭐 할 일 없어서 한가해서 주님이 길을 걸어가셨고 한가해서 갑자기 그런데 말입니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겠습니까? 40절에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들으라고 하는 소리예요. 들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뭐라고 말했습니까? 우리도 소경인가? 야, 지금 좀 아리까리한데 이분이 지금 나한테 하는 말인가 이 말이? 40절에서 그렇게 물으니까 41절에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또다시 바리새인들의 받을 심판의 구체적인 내용과 이유를 두 가지 밝히십니다. 노골적으로 말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왔는데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배격하고 믿지 않고 영접하지 않고 신앙생활하지 않고 하나님을 거부하는 이유가 두 가지다. 그 첫째, 그들에게는 소경됨이라고 하는 인식이 없었습니다. 자, 41절을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우리가 예수께서 가라사대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소경되었다면 죄가 없으려니와 응답하니 너희 죄가 가져 있느니라. 여러분, 소경되었다 이 말이 뭡니까? 이것이 뭘 의미합니까? 지금 이 말은 자기 자신이 죄인이라고 하는 가장 기본적이고도 기초적인 겸손한 의식, 죄인 세리가 늘 고백했던 주님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라고 하는 그 의식, 그 의식이 바리새인들에게는 없었다는 거죠. 누가복음 18장 13절에서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면서 뭐라고 말했어요?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는 죄인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하나님이여,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좀 여겨주세요. 나는 죄인입니다. 이랬습니까? 하나님 나는요 계속 나는 자신의 공로, 업적,
자신이 칭찬받아 마땅한 여러 가지 이유들, 자신이 의롭다고 선포될 만한 수많은 공적들을 계속해서 바리새인들은 이야기했습니다. 바로 그 소경됨이라고 하는 인식, 겸손한 인식이 이들에게는 결여되어 있었던 것이죠. 잠언 3장 34절을 인용하면서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 4장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누구를 물리치십니까?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베푸시는도다. 그들이 심판을 받는 첫 번째 이유는 소경됨이라고 하는 겸손한 의식이 없었다. 두 번째, 그들에게는 본다고 하는 오만과 교만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들에게 정죄의 이유가 됩니다. 41절에 너희가 소경되었다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까 너희 죄가 어떻게 있다고요? 그저 있다. 이 말은 거기 계속 머물러 있다 그 말이에요. 니들이 본다고 하는 순간마다, 본다고 할 때까지 계속 본다고 한다면 그 죄도 역시 계속 거기 머물러 있을 것이다 그 말입니다. 지금 주님이 하시는 말씀의 초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신앙 지식에 대하여, 그리스도의 구원에 대하여, 계시에 대하여, 역사에 대하여 바리새인들이 나름대로의 안목을 가지고 있었어요. 특별히 율법에 대해서, 율법을 어떻게 지켜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치밀하고도 엄밀하고도 정확한 의식을 그 나름대로 가지고 있었습니다. 특별한 자기 기준이 있다고 그들은 착각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치명적인 오류 가운데 하나가 무엇입니까? 바로 자신의 그러한 안목과 기준을 다른 사람과 비교했다는 데 있지요. 그것도 누구랑? 겸손한 의식이 있었던 죄인 세리와 비교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지식과 신앙 지성을 비교하고 비판하는 데 있었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단순한 믿음이, 겸손한 믿음이 필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어린아이라고 해서 우리가 무시해서는 결코 안 되지요. 어린아이는 지식이나 지성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어린아이도 알 거 다 알고 어린아이도 지식에 대한 욕구가 대단히 뛰어납니다. 그러나 어린아이들은, 자녀들은 자기 지식보다는 누구를 의존합니까? 부모를 의존합니다. 다 큰 자식들도 누구를 의존합니까? 부모를 의존해요. 우리가 다 증거 아닙니까? 제가 듣기로, 제가 다른 친구한테 들었는데, 제 딸에 대해서, 다른 친구가 치국이라고 말할 필요는 별로 없겠지만, 하은이는 어디다 갖다 놔도 뭐 잘 살아입니다. 너무 잘 살고 있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지구에 어디에 갖다 놔도 쟤는 정말 잘 살 것이다. 참 대견하기도 하고, 고맙기도 하고. 그런데 결정적일 때는 전화를 해요. 어떤 결정적일 때? 이게 필요할 때는 전화를 합니다. 다 커도 의존적이에요. 뭐 준혁이도 마찬가지일 거고, 병훈이는 또 어떨지 모르겠는데, 잘 모르겠지만 우리 자녀들은 지성보다는, 지식보다는 부모를 의존합니다. 부모를 믿고 싶은 거예요. 아니, 부모를 믿는 거죠. 우리 부모는 내가 무슨 말을 해도 우리 부모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관계없이, 어떤 때는 철이 없을 정도로 그냥 믿는 거예요. 왜? 엄마 아빠니까. 바로 이겁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 이 말은 그냥 지식이 아니에요. 이걸 경험해야 됩니다. 믿음이 없이는 그 많은 지식이 무용지물이 되는 거죠. 믿음이 없으면 그 많은 돈들이 쓸데없는 게 되는 겁니다. 아무리 돈을 많이 벌고 아무리 잘 살고 멋있게 사는 것 같아도 하나님을 향한 경외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믿음이 없으면 인생은 공허한 거예요. 헛된 거예요. 무의미한 거예요. 우리 친구들, 우리 장로님들한테 가서 물어보세요. 삶이 어떤가?
그렇다고 뭐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럴 필요는 없으시겠지만 예수를 믿음으로 새로운 기쁨이 있죠, 우리에게. 그러나 인생 자체는 피곤하고 지치고 힘든 겁니다. 형벌이에요, 형벌. 죄에 대한 형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 먼저 믿은 사람들이 이것이 너무나 귀하기 때문에 아직 못 믿고 있는 사람들, 아주 연약한 사람들에게 이 믿음을 전해줘야 돼요. 방황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목사님, 앞으로 절대로 주일날 제가 빠지지 않겠습니다. 오늘 빠졌어요. 이게 어렵습니다, 이게. 마음의 결단을 한다고 해도 그걸 실천하는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온갖 일들이 벌어져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하나님을 좀 잘 섬기고 신앙생활 잘 하려고 하는데 사방에서 사단마귀가 그냥 우는 사자와 같이 막 삼키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힘들고 피곤하고 지치니까 또 실수하기도 하고 그런 연약하니까 또 주일도 못 나오고 말씀도 못 듣고 예배도 못 드리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믿음이 이겨야 합니다. 그들보다 지식이 없고 부족해 보이는 자가 눈을 뜨고 보게 될 때 그들보다 뛰어나고 그들보다 꽤나 본다고 하는 자들은 도리어 소경이 될 것입니다. 꽤나 가지고 있다고 하는 자들은 그때는 하나도 가지고 있지 않은 자들이 되고야 말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에 도대체 무엇을 가지고 우리는 주님 앞에 가겠습니까? 주님 앞에 우리가 가서 주님의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터인데 그때 뭘 가지고 우리가 가겠습니까? 믿음을 가지고 가야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했던 그 믿음. 그래서 그 결과 주님이 약속하신 대로 나머지 모든 것들도 다 나에게 더하여 주셨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믿음. 그런 확신 없이, 그런 믿음 없이 어떻게 사업을 하고 어떻게 직장 생활하고 어떻게 이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겠습니까? 이제 우리 이병훈 청년이 8월 달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취업 준비를 하고 이력서를 넣고 하는 시즌이 다가온다고 오늘 딱 얘기를 했는데 1호 청년 1호 취업 프로젝트 가동을 하는데 얼마나 부담될 거예요. 내가 이러다가 또 올해 취직을 못하면 어떡하지? 막 얼마나 힘들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부담을 주는 게 아닙니다. 믿음으로 전진하면 됩니다. 주님의 때에 주님이 분명히 응답하시리라고 우리는 확실히 믿습니다. 여러분의 성도들이 금요일마다 우리 두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가 그냥 뭐 형식적인 종교적인 기도가 아님을 우리는 믿고 기도합니다. 주녁기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주님께서 친히 구속하시고 심판하시는 분이심을 확신하고 구속자이자 심판주이신 어린 양 그리스도 예수 앞에 절하고 경배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신앙의 지식은 실로 중요합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하는도다 라고 말씀했을 정도입니다. 그러나 신앙의 지식이 그저 우리의 머리에만 머물러 있을 때 그것은 마음을 움직이지 못하고 내 삶을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주일날만 와서 예배를 드리고 종교생활 끝, 사회생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분리가 되잖아요. 그게 이원론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주일날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큰 은혜를 받고 그 감격을 가지고 세상에서 힘들고 고통스럽지만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공부하고 열심히 일하고 아르바이트하고 시험 공부하고 이 일을 우리는 일상에서 예배로 또 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처소에서 믿음으로 변화되어야 합니다. 존 라일 감독은 신앙 지식이 머리에만 머물고 마음과 삶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면 그것은 가장 위험한 소유물이 된다고 했습니다.
고전적인 지식은 그저 머릿속에 뭐 지녀야만 되는 지식도 물론 있어요. 수학적인 지식 뭐 이런 것들. 그러나 참된 지식이 되려면 내가 알고 있는 정보, 인포메이션, knowledge, 지식 이런 것들이 내 마음과 삶을 격동시키고 변화시켜야 됩니다. 하나씩 하나씩 변화된 모습이 보여야 돼요. 세 살을 우리가 1살, 2살, 3살, 이 3살 아니고 1살, 2살, 3살이 되었으면 이제는 뒤집지도 못하다가 뒤집고 이제는 기었다가 이제는 일어나서 걸어 다녀야 됩니다.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오늘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 성도들도 힘껏 일어나서 좀 걸어 다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신앙 지식이 머리에만 머물면 그런 사람은 내가 모든 것을 다 안다, 내가 다 겪어봤다, 내가 다 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신자는 인자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만나 심령이 변화된 자로서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겸손히 주님 앞에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주님 앞에 선 자신이 얼마나 비참하고 불쌍한 존재인지를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사랑을 받기에 너무나 과분한 주님이신 것을 깨닫고 감사하고 감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내가 믿나이다.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고백하며 엎드려 경배하는 사람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님이 만나주신 이 은혜 받은 소경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 소경처럼 내가 주님을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엎드려 절하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